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해서 성령의 금이라고 해서 성령이 금이 아니고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우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깨만 국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금의 내용인 하나님 말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분과의 만남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령의 금에 대해 관련된 성경 구절을 살펴보자면요, 구약 이사야 49장 2절에 주의 종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계시록 1장 2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입에서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오고 버가모 교회의 사대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쌘 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진 무기는 전쟁의 무기들이 아니고요, 이 입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할 때에 성령의 금을 사용하는 모습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에게 붙잡혔을 때에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가지고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해서 그 칼이란 것은 그 할례용 작은 칼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제자들이 가지고 간 도 그 당금입니다. 작은 칼. 물론 뭐 큰 칼이든 작은 칼이든 상관없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금을 기록된 일반적인 말씀,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로고스, 그러니까 헬라어 명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어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 레마, 발언, 이 입구자를 씁니다. 이 레마, 발언을 뜻하는 이 레마,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인한 즉각적이고 현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이 구어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경 말씀 중에서 이 로고스와 레마를 그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너무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구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칭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지요. 그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자,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을 보시면 그분 앞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얼마나 그 날카로운 이 성령의 검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로고스나 레마라고 구분짓고 구별짓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성령의 권능이나 능력인데, 이 권능이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는 것으로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부어준다, 물 붓듯이 라는 것도 성령께서 인격으로 감화를 줌으로 인하여
사실상 보여주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그것도 상징에 불과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통제함을 받으라는 그 수동적인 전적으로 수동적인 개념이 결단코 아니고 성령에 충만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소관이다. 우리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중생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또는 성령의 임침과 세례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성령님의 소관이라는 것이 에베소 1장 13절에 나오죠. 약속의 성령으로 임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데 이게 죽이는 검이냐 살리는 검이냐 했을 때 살리는 검입니다. 마치 부엌칼 같은 것이죠. 우리의 이 무장이 성령의 검이라고 해서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결단코 안 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심판의 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검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누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피를 묻히는 혈기의 검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악의 영들의 어떤 권세 아래 붙잡힌 자, 그 묶여있는 자들을 풀고 끊어내기 위해서 그 검을 꺼내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직접적인 간섭도 있어야 하지만 그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말씀 전체에 있는 그 성령님의 인격적인 분위기, 사랑의 열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말하자면 그 검을 꺼낼 때에 하나님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이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공격용 무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고 성령은 말씀을 내신 분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성령의 검에 대한 참된 체험은 그 예의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을 읽고 있을 때나 설교를 듣고 있을 때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회상하게 하심으로써 이 성령의 검이 일어나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 체험은 언제나 성령의 가르침을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일치하고 함께 역사하며 함께 짝이 맞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와 허리에 두르는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와 이 성령의 검의 차이는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는 것은 말씀의 전체로서의 위대한 구원의 방법과 그 계획과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는 말씀에 대한 우리 상세한 지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성경의 어느 부분을 택하고 어느 부분을 이용하고 어느 말씀을 적용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개별적인 대답을 함으로써 그 검을 사용하여 마귀를 물리쳐 사라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이기려면 구원의 방법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 성경도 알아야 하며 그것도 자세하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성경에 통달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그리하여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성령께서 적당한 말씀이 떠오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시간을 들여서 성경이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야 하며 모든 성경을 읽어서 성경 각 부분을 아는데 정말로 몰두해야 합니다. 이마에 새기고 입술에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단련을 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안에와 위에 있다면 우리의 지성과 그 감정에 새겨두는 그 말씀이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금, 살리는 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